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안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지난 한 주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비록 세상은 혼란하고 삶은 더 고단하고 힘들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이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마음의 리셋 버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마도 컴퓨터와 같은 전자기기를 사용하면서 갑자기 컴퓨터가 느려지거나 혹은 전자기기가 갑자기 말을 안 들어 애먹고 있을 때 이런 소리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껐다 켜 라고요. 근데 신기하게도 껐다가 켜보면 방금 전까지 말을 듣지 않았던 기계가 다시 잘 돌아가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계가 말을 듣지 않을 때 우리는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면서 모든 시스템을 리셋하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는 합니다. 이렇게 리셋 버튼 하나만 누르면 모든 에러가 나고 문제가 있었던 상황들이 정리가 되면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으니 이 얼마나 간단하고 편리한 방법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복잡하고 힘든 문제들이 마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 우리 인생도 할 수만 있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말이죠. 마치 컴퓨터의 리셋 버튼을 누르듯이 우리의 인생도 버튼 하나만 눌러 모든 것을 처음으로 되돌리고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인생들을 리셋할 수 있는 인생의 리셋 버튼.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을 지워버리고 다시 인생을 살면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땐 왜 그런 생각을 했었는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나의 인생에는 안타까움과 후회만 가득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컴퓨터와 같이 리셋 버튼이 없습니다. 그래서 되돌릴 수 없는 시간 앞에 우리는 그저 푸념만 하고 살아갈 뿐이지요. 여러분, 지난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이런 후회와 안타까움이 남아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을 리셋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음의 리셋 버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마음의 리셋 버튼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찾아보실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지요. 특별히 이렇게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은 감사의 때에 대하여 권면하기를 범사에, 즉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기쁨에 처했든 슬픔에 처했든 곤란하거나 어려운 일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이지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한 인물의 고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 57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믿음의 고백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실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할 때 다윗의 형편은 평안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그를 죽이려 하는 것을 알게 된 요나단이 화살을 쏘아 다윗에게 도망가야 함을 알린 후 다윗은 지금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던 중이었던 것이지요. 그의 여정은 매우 피곤했고 고달팠습니다.
놉 땅으로 도망한 다윗은 배가 고파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진설병을 얻어먹었으며 가드의 아기스에게로 피하였으나 아기스가 다윗을 두려워하여 그곳에서도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다시 도망하여 지금은 아둘람 굴로 피신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지요. 아둘람 굴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16마일 떨어진 곳으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던 엘라 계곡 동쪽의 끝자락쯤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곳의 지층이 3층이라 조개 껍데기로도 벽을 갉아 굴을 팔 수 있을 만큼 약한 집안이라 이곳에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도망자들이 그들의 몸을 숨기는 곳으로 활용되었던 곳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이 동굴에서 겨울을 보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자신은 최선을 다하여 나라를 위하고 사울을 위하여 싸웠는데 오히려 왕의 시기를 받아 목숨을 위협받고 고향을 떠나 도망하는 자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유배 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귀양지를 소재로 하거나 귀양지에서 지은 노래 가사를 의미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유배는 고려시대부터 시작된 형벌 제도 중 하나로 범죄자의 모든 사회적 지위를 박탈하고 서울, 곧 한양에서 가장 먼 외딴 곳으로 보내어 평생을 외로움과 절망 속에서 격리되어 살아가게 하는 일종의 종신형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시대에 유배형에 처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정파에 휘말려 정치적 적대관계에 있는 자들에 의해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일종의 정치범 성격이 많았기 때문에 유배를 떠나는 자들은 대부분 억울하고 원통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배 가사에는 한양을 떠나면서 자신이 섬기던 임금을 그리워하는 내용과 함께 자신을 이러한 처지에 몰아넣은 정치적 적대자에 대한 원망과 원통함이 표현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여기에 만분가라는 유배 가사가 있습니다. 그의 유배의 삶이 얼마나 원통했으면 제목마저 만분가로 지었겠습니까? 이 만분가의 노래 가사가 바로 이렇습니다. 어와인의 가슴 산이 되고 돌이 되어 어디 어디 쌓였으며 비가 되고 물이 되어 어디 어디 울며 갈까. 아무나 이내 뜻 알이 있으면 100년을 사귀면서 만년을 동감하리라. 그 억울하고 원통한 분이 얼마나 컸으면 자신의 억울함을 알아주는 이를 만난다면 100년을 사귀면서 만년을 동감하겠다는 이 구절 속에 그 억울함과 분통함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다윗의 마음이 이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억울하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쫓겨다니던 다윗에게 동면상련이라고 할까요? 400여 명의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함께 모여들게 됩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마도 이 사울의 폭정으로 인하여 정치적으로 곤란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같은 이유로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린 다윗과 함께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형편을 볼 때 그는 지금 가장 원통하고 분통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둘람굴에 숨어 있을 때 그는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7편 7절로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성도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다윗의 유배 가사는 달랐습니다. 그의 노래에는 원망이나 원통함이나 억울함이 나타나 있질 않습니다. 그는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시편 57편을 통해서 우리는 범사의 정말 모든 일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바로 다윗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항상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감사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들의 심란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마음의 리셋 버튼을 알려드린다고 했지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마음의 리셋 버튼, 그것은 감사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화가 나고 스트레스가 날 때 감사를 하면 우리의 뇌가 리셋, 재설정되는 효과가 발휘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과학적 논리가 이곳에 숨어 있는데요. 심리학자들이 오랜 연구 끝에 감사의 과학적 변화를 확인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불안이나 분노, 우울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느끼게 될 때 우리의 오른쪽 전두피질이 활성화되는데, 반대로 낙관이나 열정이나 활력과 같은 긍정적 감정을 느끼면 왼쪽 전두피질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뇌 좌측의 전두피질이 활성화해서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행복하게 해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를 리셋, 재설정 버튼을 누르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구자들은 말하기를 감사가 인간이 느끼는 가장 강력한 감정이며 우리의 불안, 분노, 우울과 같은 모든 부정적 감정들을 일순간에 정리해 줄 수 있는 매우 강한 마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마이애미대 심리학 교수 마이클 맥클로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 멈춰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함을 생각해 보는 순간 당신의 감정 시스템은 이미 두려움에서 탈출해 아주 좋은 상태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는 게 좋을까요? 왜 감사한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꼽아보고 음미하는 게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에몬스의 실험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났는데요. 12살에서 80살 사이의 사람들을 상대로 한 그룹에는 감사의 일기를 매일 또는 매주 쓰도록 하고 또 다른 그룹에는 그냥 아무 사건이나 적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달 후에 중대한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감사의 일기를 쓴 사람 중 4분의 3은 행복지수가 매우 높게 나타났고 수면이나 일, 운동 등에서 더 좋은 성과를 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저 감사만 했을 뿐인데 뇌의 화학 구조와 호르몬이 변하고 신경 전달 물질들이 바뀐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뇌를 직접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성경 곳곳에서 감사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감사함으로 힘들고 어려우며 낭망되고 고통스러운 마음에서 해방되어
오히려 기쁨과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감사가 우리 마음의 리셋 버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에게 모든 일에 감사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까지도 우리의 유익을 이뤄낼 수 있음을 분명히 확신하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해롭게 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우리들의 눈에 보기에는 우리를 대적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까지도 결국에는 우리에게 유익을 줄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이 약속의 말씀을 깨닫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대적과 목숨의 위협 속에서도 그는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우리를 대적하는 일들까지도 결국에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며, 하나님은 우리를 해롭게 할 것들에 대하여까지는 감사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가 우리의 상황을 바꾸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삶의 자세는 바꿀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가장 원통하고 분통한 순간에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에 그는 감사의 정신으로 그의 삶을, 그의 인생을 역전시켰고 도망자에서 한 나라의 왕으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마음의 리셋 버튼, 감사.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치료봉사에서 이 감사에 대하여 이렇게 또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습관이 되어야 하고, 건강과 기쁨은 그것에 의하여 증진된다. 마음의 리셋 버튼, 감사. 우리가 감사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건강과 기쁨이 증진되고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다윗이 가장 원통하고 분통한 바로 그때의 감사함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의 삶을 새롭게 역전시킬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감사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그 감사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라며,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감사가 가득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들의 삶에 어렵고 힘들고 낭망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감사의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그의 곤란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던 그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본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감사의 역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